마태복음 7장.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할렐루야. 사랑불리동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은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된 산상수훈의 결론적인 내용입니다. 본장에서는 천국 시민생활의 구체적인 측면, 즉 비판의 원리와 또 기도에 대한 교훈 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천국 시민은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듣는데 그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과 또 옳지 않은 신앙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입니다. 본문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합니다. 참 신앙은 두 가지 요소를 겸비해야 됩니다. 하나는 믿는 것과 또 하나는 행하는 것입니다. 이 둘을 합쳐 이야기하면 믿기 때문에 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앙은 우리의 마음에서 믿음으로 출발이 되고요. 그리고 그 믿음은 우리의 행함으로 완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핵심적 교훈이고 또 주님의 가르침의 중심적인 그런 내용인데요. 그런데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은 믿으라는 그런 교훈보다 행하라는 교훈이 더 많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것이 과연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 믿는 사람보다 행하는 사람이 더 중요하다라는 이 말씀이 결국 산상수훈이 믿음보다 행함을 더 강조하는 것일까요? 그러나 이것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산상수훈에서 강조하는 내용은 마음으로 믿기만 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는 그 믿음이 우리의 행동으로 옮겨질 때 참 신앙이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산상수훈의 강조점은 믿음을 행함으로 증명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누가 주님의 자녀입니까? 누가 주님의 가족입니까? 마가복음 3장 35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라고 말합니다. 결국 신앙은 마음에서부터 출발이 되어지고 결국 행함으로 우리의 신앙을 확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말씀을 믿음으로 또 받아들이고 또 받아들인 그 믿음의 말씀을 행함으로 완성시키는 온전한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주님이 원하지 않은 잘못된 신앙을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본문 22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나이까 하리니 라고 말합니다. 선지자 노릇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참 신앙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선지자 노릇이라는 헬라어 프로페티오라는 말은 예언을 했다라는 뜻인데요. 여기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설교를 유창하게 했다고 해서 참 선지자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들이 성경을 이야기하고 또 성경 구절을 인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정치의 사상이나 인간의 철학을 논한다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참 선지자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영적 능력을 나타낸다고 해서 그것이 참 신앙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행했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신앙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적 능력을 보여주는 것만이 참된 신앙의 표시는 아닙니다. 거짓 선지자들도 얼마든지 귀신을 내어 쫓을 수 있고요. 여러 가지 능력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참 신앙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더 나아가 기적을 행하는 것만이 참 신앙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 성도에게도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물론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적의 책입니다. 자, 그러나 애굽의 마술사술도 얼마든지 모세의 기적을 흉내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기적은 나타나지만 그러나 그 기적이 다 바른 신앙의 근간일 것이라고는 이야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본문 23절에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즉 바른 신앙, 참된 성도는 불법을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법, 즉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인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가짜들은 여러 가지 활동들을 분주히 했지만 그러나 말씀과 상관없는 그러한 기적과 능력과 또 모든 권능이었기에 주님이 원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의 율례를 따르고 또 하나님의 법들을 지키고 주의 말씀을 행하는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온전한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의 율례와 법도임을 믿사오니 우리의 주어진 삶 속에 보여지는 환상과 기적과 능력을 추구하기에 앞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는 참된 신앙인들이 되어서 말씀 가운데 거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